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주차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 온라인으로 또 CD로 그리고 또 방송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말씀의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도이고 또 복음 전도자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은사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반대했던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이유였고요,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교리적인 공격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값도 없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겠느냐?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복음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것이었다면 개인적인 공격으로는 바울의 개인적인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픽업한 사람들입니다.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고생을 같이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사도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의 사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교리적인 공격에 있어서는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더욱더 강하게 수호합니다. 복음밖에 없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개인적인 공격, 사도권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자세, 복음에 대한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 두 가지 자세가 자세히 나오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이 태도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8장 첫 구절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8장과 오늘 말씀 9장까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지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랑, 이 두 가지 균형이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팁이 나옵니다.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그중 하나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 고기인데요, 먹을 육식 미트 말이죠. 이 고기인데 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냉장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요, 운송 기술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목축업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가지면은요, 뭐 5분 안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를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신선한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제반 기술이 없었던, 그 시스템이 없었던 2000년 전에는요,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유통되는 주요한 루트가 어디냐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있잖아요. 우상하게 고기를, 동물을, 짐승을 바치는데 그 짐승이 블랙마켓 뒤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뒷돈 주고 사람들이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주 부자면 상관이 없겠죠. 아주 부자나 아주 이렇게 목축이 많거나 그럼 오늘 양 한 마리 잡자 이렇게 해서 잔치를 하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정상적인 도축 과정이 아니라 우상 제물로 이미 바쳐졌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붙잡는 것은 복음이야. 복음은 모든 것을 추월해. 나는 이것을 우상 제물이 아니라 음식으로 대할 거야. 음식으로 대하면 이건 고기지. 먹을 수 있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 두 장 모두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를 더 경건하게 하기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지식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아까 8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우상 제물이냐 아니면 음식이냐라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예요. 근데 지식의 문제는 8장 1절을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지식은요, 내가 이것이 고기다, 내가 음식이다라고 편을 선 순간 남을 깔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기라고 우기면은요, 이것을 음식이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경건치 못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고기가 아니라 음식이다라고 하면 너는 왜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느냐라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그래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네가 가진 지식을 공격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많은 한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의 주장이 옳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옳고 그름도 진짜 옳고 그름이 아닐 뿐더러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난 다음에는요, 대적이 돼요. 분파가 생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사랑의 방법을 얘기해요. 편을 나누는 지식의 방법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원리는 8장 9절이에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고기로 볼 건지 아니면 이것을 우상 제물로 볼 건지 이것은 너희 믿음의 수준에 맞는 자유야. 신앙의 자유야. 어떻게 해석하든 그 자유는 있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자유가 존재하는 것과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공부했듯이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적인 신앙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공동체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한 번도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복수로 쓰이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반증이에요. 성도는 복수예요.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은 즉 개인의 자유는요, 그 자유를 갖는 것만큼 그 자유를 공동체 안에서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바울 개인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복음으로 무장된 자예요. 그 전에 이것이 무엇이었든지 난 이것을 우상제물로 보지 않아. 이것이 음식이야 라고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도이면서 이것을 먹어서 이것을 우상제물로 여기고 해석하는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들이 봐서 그것을 실족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것을 음식으로 대하지 않겠다. 고기를 안 먹을 거야 라고 결단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적용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개인적인 사도권의 공격에 대한 개인적인 방어에도 8장의 우상제물 문제와 똑같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택해요. 바울은 얼마든지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누릴 권리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권리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복음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길 것을 택합니다. 당연한 것을 버리고 보다 높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바울은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팬데믹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 음성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보다 거룩한 삶의 목적,
복음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더욱더 팬데믹이든 아니든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 안에서, 여러분 방 안에서 다 함께 따라합시다. 다 함께 방해되는 것들을 버립시다. 시작. 사도 바울은 9장 1절을 보시면 스스로를 자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자유자야, 나는 사도야,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나 예수님 봤어. 그리고 내가 사도인 것은 고린도 교인들인 선교지에 있는 너희들이 내 사역과 내 사도됨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진술은 바울이 육체적으로, 신분으로도, 영적으로도 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쭉 보시면 9장 4절을 보시면 다른 사도들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또 6절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따로 일하지 않고 이중직을 갖지 않고 사례비로 사역하고 생활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권리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도로서, 자유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권리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이고 사도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던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요. 왜입니까? 9장 12절,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사도와의 형평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편의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복음 전파였어요. 이것만 중요했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그는 버리고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9장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은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 그가 붙잡힌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은 자기에게 있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신이 받은 사명에 자신을 종속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19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19절의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논의처럼 바울은 분명히 자유합니다. 성도들에게서, 교회들에게서, 다른 사도들에게서조차도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너희의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에서 샐러리 받지 않고 청빈하게 텐트 메이킹 하면서 그렇게 살았대. 우리 목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청빈한 바울의 삶, 그렇죠? 복음 전파에 방해될 것 예상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했던 그의 삶, 이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might win more of them 이라고 얘기해 있어요. 여기서 w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w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은요, 그 사람을 이기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을 얻는다라는 오늘 말씀의 뜻은 단순히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내 그 사람한테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았다라면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디모데 같은 분이 계셨겠습니까? 없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예배서서 4장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즉 부르심답게 살아가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공동체 안에 성품의 성숙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부르심답게, 누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교회답게 사는 교회다운 교회인가라고 할 때 재산이 많은 교회입니까? 전도를 많은 사람 많이 하는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좋죠. 내 본심이 드러났네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요, 예배서서 4장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에서의 내 개인적인 성품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여러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온유하고 내가 서로 섬겨야 되고 내가 용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의 사람은 반드시 내가 가진 것 혹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똑똑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니까? 아니요. 보다 큰, 보다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산상순을 보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에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는 옛사람은 너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복수조차도 우리는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었다라면, 그리고 복음의 붙듦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고 믿고 그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조금 편하다 하더라도, 내가 남들과 비교돼서 좀 약간 처진다 하더라도 그것만 살릴 수 있다라면, 복음만 살릴 수 있다라면 기꺼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스스로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결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단은 대상을 찾아 낮아지자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복음을 두고 삶의 목적을 사명에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20절, 21절 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모든 단어마다 영어 단어로 win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복음을 하나 옵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까이에서 효력 있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을 찾아서 어디든 누구든 만나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복음 전파의 대상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혹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또 약한 자들에게 그는 찾아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융통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짚었어요.
다시 한번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그것을 우상제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음식으로 분명히 봤어요. 그러나 바울의 결단은 달라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음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왜요? 형제를 위한 사랑의 융통성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지식과 자기 진리로 인하여서 자기 삶을 주장하지 않고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주장을 내려놓은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아시죠? 어느 누구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 바울만큼 유대교와 기독교를 명확하게 구별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학자예요. 유대교는요, 구약만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막 공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와 맞지 않은 그들에게 끊지를 않아요.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던 이유가 이 사랑의 융통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그 회당을 찾아가요. 왜입니까? 형제를 얻기 위해서예요. 사랑의 융통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까지 융통성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장소 17장 3절이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복음이라는 원리는 변치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의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면, 뺏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사랑의 융통성을 발휘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의 후계자 2명,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였습니다. 할례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할례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다르게 접근시킵니다. 디모데는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인 반헬라인이었죠. 신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하면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많거든요. 절대 다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만날 때마다 그들이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그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던 거예요. 할례도 그것을 순종했던 겁니다. 두 분 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디도, 완전히 헬라인이었던 디도는 다릅니다. 헬라인 디도의 사역 배경은 누구냐면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는 디도에게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뭡니까? 중요한 게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이게 원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 전파가 원리였습니다. 이 복음 전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원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유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얻어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심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오래된 신자들, 목사들, 이런 분들은 이 유연함이 굉장히 부족해요. 저기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만 봐도 아이 저 마귀의 자식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전도를 못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랑의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먼 것 같지만 사랑의 융통성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융통성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또 애써야 돼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전도자들, 목사나 장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어떨 수 없겠지만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 책임이요, 믿는 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각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공공장소에서 표현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고기 이슈 때문에 때처럼 편이 갈려요.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복음보다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아니라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22절의 말씀이에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이 약한 모습을 가진 것은 바울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들처럼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준비되어야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성경에 새겨지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그렇다라면 복음의 분명한 진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기 어려운 이 사랑의 융통성을 가지시기를,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결단할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 그 자체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구절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바울은 이미 복음에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막 복음을 들은 것처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정확한 뜻은 이 문단 다음에 24절 이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 구절부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마치 육상 선수나 권투 선수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23절의 의미는요, 자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영적 진보를 이룰 뿐 아니라 이 경기가 끝난 후에 상급, 보상을 바라보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1등이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엔 반드시 보상, 리월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긴장을 놓치거나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복음 이 자체에 이러한 삶의 태도가 녹여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굶주리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거듭거듭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들에게 배반당하셨죠. 외로운 겟세마네 눈물과 더불어 십자가의 피 흘림까지 죽은 자들과 같이 장사되는 일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낮아주시되 끝까지 낮아지셨고 사랑하시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끝까지 다 해야 합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처럼 이 경기가 끝나는 데까지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이 아니라 보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동시에 복음을 들은 동시에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잘 정리한 한 가지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는 너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과 사랑의 포용력 두 가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결단을 요청하셔요. 첫 번째,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사명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권리조차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버려야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다투는 운동선수처럼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남들이 갖지 못한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대상을 찾아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육상이나 권투 선수처럼 상대방이 있는 그런 경기와 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복싱이나 아니면은 육상 선수처럼 그들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싸움이에요. 그 대상을 섬기는 싸움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에도 굴하지 않은 진리로서의 복음과 무엇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융통성을 가지고 나를 낮추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음 그 자체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가족까지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최후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못 박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에 참여하는,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다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어떤 모양이 되든 어떤 대상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원리 그리고 사랑의 융통성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오니 나에게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사랑의 융통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빛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